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세 번째 공식적으로 보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을 따라 제자들은 디베라 호수,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총 7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해당하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또 다른 제자 2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 그리고 증인으로 쓰이는 2라는 숫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낯빛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에 슬퍼했고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겠다 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버리지 않고 감옥에나 죽음에나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고 3차례 그분의 제자냐라는 공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체포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번이기에 이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낯짝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에 올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고 어부였던 제자들이 많음에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신 예수님과 대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나 또 세상을 어두움 또는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과 관련해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때에도 밤이라고 말하고 유다가 예수님의 빵 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에도 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때에도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진이 빠졌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제자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곧장 몸을 던졌습니다. 배에 뛰어내려 주님을 향해 갔습니다. 자신이 비록 배반한 예수님을 뵐 자격 없는 자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모습에 죄송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자격이나 될까 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염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어서 비록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죄와 문제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죄는 더욱 커져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죄는 놔두면 점점 커집니다. 뿌리 깊이 내립니다. 죄가 더 깊어지고 내 안의 습관으로 고착될 것입니다. 이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 잘 알기에 더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곧장 바다에 몸을 내던져 예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부모님이 제자들의 밥을 챙겨줍니다. 밥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도 사줍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밥을 해 드실 능력이 없어지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식사를 챙겨드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유일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양식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먹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보살핌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되짚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에게 피하고 싶고 또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신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죄는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직면해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책하며 하나님과 만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평안과 기쁨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평안을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영적 성장도 막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베드로와의 교제 그리고 영적 성장을 누구보다도 바라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처럼 불 앞에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 사건으로 처음 제자를 부르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활을 되짚어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사랑은 자신의 용기와 지혜에 기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 했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도 칼에 들어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내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우선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할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향할 사랑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를 사랑하신 게 맞냐? 라며 혼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섬긴다고 따라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도 그리고 너가 배신한 것도 다 알지만 그 이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하고 다시 일어날 능력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보여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베드로가 슬퍼했다, 울상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분의 상처를 내가 더했다는 것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의 물음에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아프시겠다는 슬픔에서 이제는 참된 회개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의 용서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서 치유하고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 위에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으로 겸손히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 그분의 백성을 먹이라, 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사명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연약한 자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유능하고 자신감 있으며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감과 유능함이 성공에 비례합니다. 일을 잘할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훌륭하고 자격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혀 다르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죄를 분명히 알고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더 나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고백 위에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이 남이 몰라주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형벌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아직도 작고 연약한 제 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운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나의 연약한 죄로 인해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무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회개가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